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습니다. 분배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 이후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복하고 분배받은 기업을 누리고 보존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도피성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기업에서 받은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이 백성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과실이 많고 원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의 연약과 실수와 허물을 잘 아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 피난처가 없이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1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성읍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언제 그런 명령을 했습니까? 민수기 35장에서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 가축들을 먹일 초장도 주라고 했습니다. 성 사방으로 1000규빗을 측정하여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약 1km 정도 되는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의 개수까지 정확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피성 6개 성읍과 그 외에 42개의 성읍을 더하여서 도합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에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것이 그들이 기업을 누리고 보존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단에서 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지금 우리처럼 한 사람이 한 권씩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율법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낭독하기도 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성소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레위 사람들의 48개 성읍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받은 기업을 대대로 누리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48개의 성읍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48개의 성읍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48개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바로 48개의 성읍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48개의 성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과 성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48개의 성읍이었으니까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성읍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각 지파가 똑같이 내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니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자신들의 기업을 누리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11조의 일부도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내어놓고 희생해야 할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 중에서 성읍들을 떼어주고 목초지들을 사방 1000규빗씩 주고 11조들을 떼어 주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고 잘 섬기는 백성이 되고 싶은 열심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아끼지 마십시다. 그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기업에서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은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힘쓰기 서열하는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